말씀 유다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요한일서 그 앞에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근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항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여러분들을 보살피는 이 땅에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보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약적인 개념과 구약적인 사상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카페에 글을 올리기를 2017년도를 지금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이제 정말 어떤 반복적으로 또 한 해가 또 가고 또 내년에 오겠지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는 맞이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정말 내 삶의 새로운 변화와 돌파가 있기를 여러분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내가 가졌던 아픔과 상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새롭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진할 때에 주님은 이미 준비되었어요. 우리가 사실 치유는 이미 준비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준비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고 준비해서 2017년도 받아야 할 것들을 누리고 2018년도는 정말 강복 70이면 희년, 모든 것이 돌아오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 회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돌파가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심으로 저는 금식을 오늘 저녁 12시까지 이제 잘 마친, 너무 금식하는데 저는 힘이 안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 가지 여러분 보기에 밥 안 먹은 그런 얼굴 같지가 않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식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쭉 보면은 아주 그냥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몸 전체를 한번 비워주는 것도 좋아요. 막 싹 비워줘가지고 기도하고 그 대신에 영적으로 계속 영으로 살아가. 제가 첫날에 우리 말씀 고백 한번 하고 합시다. 제가 하도 문의가 많이 왔어요. 말씀 고백문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이번에 집회를 통하여서 고백문을 좀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백문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8페이지. 자, 우리 8페이지 2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8페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이 이미 저를 위해 계획하신 행렬로 오늘 제 발걸음을 정하기로 기도함. 저는 주님이 오늘 제가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만 만나며, 주님이 오늘 제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으며, 주님이 오늘 제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들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기능합니다. 저는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 걷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의 영이 오늘 제 안에 역사함. 나는 두려움을 거부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 나는 오늘 패배하는 것을 거부함. 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오늘 저와 함께 감사. 탁월한 영이 제 안에서 역사하심을 감사. 저는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제 입에 있으니 저는 오늘 성령의 조언의 말을, 저는 오늘 성령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눈을 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 다 한번 읽어보고 10페이지 중간에 나는 하나님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녀이다. 마지막까지 10페이지 중간에 좀 저 위에죠. 3분의 1. 자, 시작. 나는 하나님에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녀. 나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선한 건강 안에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죽을 몸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탄은 내 몸에 어떤 건세도 없습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은 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과 병과 질병과 약함에 굴복당한 것을 거부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주 능력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계속 입술로 말을 하다 보면 입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백하다 보면 내 머리 생각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내 삶을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좀 이렇게 변화되겠다.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겠다. 자꾸 삶에 집중하는데 삶에 집중하는데 삶은 열매죠. 삶이 이루어지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생각의 변화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어떤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말씀은 최고의 계시고 최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고백하다 보면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계속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 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면 인격체 주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탄, 마귀, 문제 어떤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의 강력한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해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주님에 따라합시다. 주님에 대한 열망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도 그냥 주님에 대한 열망을 좀 가지고 싶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나에게 두려움과 끊임없이 나에게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귀하게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예,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 사랑.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정의가 아니고 사랑의 특성이죠. 예, 예, 사랑이다 뭔가 사랑이 뭔가.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이 말은 사랑은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이것이다. 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구약에 보면 구약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의 계명이죠.
예, 최고의 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최고의 계명이죠. 근데 신학에 와서 세례 요한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가르쳐 사랑의 정의를 가르쳐 이렇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사. 세례 요한이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율법 아래 있는 구약 아래 있는 어떤 그 모든 행태와 계시를 뛰어넘는 새로운 계시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은 여기 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나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 조건, 나 행태, 나 모습, 나의 가치가 나의 지식으로 사랑하는 거지. 진짜 사랑은 뭐냐? 우리가 먼저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봐라 이 말이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약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21절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21절. 유다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누구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킵니까?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게 정확한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의식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화목제물로 넘겨주셨던 그 사랑. 예, 그죠? 예, 그 사랑.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을 봐라 이 말.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죠.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측면에서는 진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의지한 거죠. 나는 이만큼 사랑한다. 나의 사랑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주가 됐죠. 의지했죠. 예. 그런데 요한은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의식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 베드로는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대단하죠. 우리 따라가지 못해. 그러나 자기의 사랑을 의식하고 살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달라졌죠. 나중에 배반하게 되고 나중에 십자가 밑에도 가지 못하는. 그러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십자가에 달 여인들과 함께 있던 요한들.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리 속에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세 분류의 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다가 팍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 떡을 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다면. 그러나 그런 무리 속에 또 있었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옆에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도하지만 진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몇 시간만 기다리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어떻습니까? 스스로, 제가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스스로 자기의 잘못과 정죄감과 마귀에게 올무가 되어서 자살하고 말았죠. 유다는 자기 의로 스스로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 자기 노력, 자기의 모든 것, 자기 가치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교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나도 그래. 내가 아무리 산에 기도하고 뭐 기도해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것은 단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자기 의로,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장녀도요, 주님은요, 장녀도 정말 주님의 의를, 자기 의를 아니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의를 갈망할 때 장녀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장녀도 치유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세리도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정말 힘든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 주님의 은총을 갈망할 때에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기 의에 빠졌던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했죠. 받아들이지 못했죠. 은혜 속에 떨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지금도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사랑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거, 이걸 굉장히 싫어하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나는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있을 때에 그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저주받게 하고 발가벗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엄청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무엇이 생기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두려우며,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려움을 쫓는 방법은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 요한일서 우리가 찾은 대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자,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쫓아낸다고요? 두려움을 쫓아낸다. 두려움. 이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 치유사역 하다 보면 근본 뿌리가 어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막 심장과 강박증과 의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신생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진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떨어지는 두려움. 이제 태어나면 막 떨어지는. 그래서 어린아이는 항상 부모가 이렇게 잘 돌보야 떨어지는. 또 하나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이 놀램, 이거 굉장히 조심해요. 이 두 가지 두려움은 항상 이렇게 갖고 태어난다는데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의 구석구석 이제 두려움의 존재들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연구학자들이 연구하면 하기를 7,000가지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인간이 7,000가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는데 부모의 떨어지는 두려움과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어른들은 더 많겠죠. 6,998개의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지금 느끼는 것, 질병, 어쩌면 질병 그거는 열매죠. 쫙 뿌리 속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저 집회를 갔는데 집회에 가면 죽기가 많이 일어나요. 날아가는데 어떤 분이 부모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아프니까 가족들이 이제는 그게 오래되니까 가족들이 그냥 좀 싫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아프다고 그러니까 또 가족들이 믿지를 않고 겉으로는 보기에는 멀쩡한데 계속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냥 자살을 한 거예요. 자녀들 어린아이를 놔놓고. 그런데 그 큰 딸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살했던 부모를 얼마나 안고 울었는지 그때에 팍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좀 이렇게 억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저는 몰랐죠. 기도하는데 팍 나타나는 거죠. 그때 막 울더만은 그때를 막 끄집어내는 거지 사탄이. 그렇게 하고 막 욕을 하는데 저는 죽기를 하면서 욕을 많이 들어요. 근데 나보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뭐 이제 방송 나가면 안 되니까 막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데 내가 부모도 반대했는데 너한테 갔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속상할 수 있겠느냐고 막 참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 짓눌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3일 내내 막 죽기가 나오는 거죠. 그 묻혀있던 것들이. 이 두려움의 영역. 인간의 최초의 두려움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이 두려움은 없었죠. 두려움은 없었고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었는데 아담은 두려움의 영이라고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의 순종함으로 잘 들으세요. 두려움과 어둠의 영에게 어둠의 영에게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사탄에게 우리가
순종하거나 사탄의 말을 들을 때에 결과적으로 두려움의 영이 올 수가 있죠. 두려움의 영이 오는데 여러 가지 그 이후로부터 이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의 영이다. 고통을 주는 영이죠. 두려움이 오면 고통스럽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아까도 제가 말할 때 엄청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뭐 비행기를 타도 혹시 죽을까봐, 병이 들면은 얘 두렵습니까? 죽을까봐. 여러 가지 각종 두려움들이 막 오는 거죠. 두려움. 이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감정으로부터 생기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충격과 잘못된 사항을 통하여서 그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감정과 의지, 우리가 이 혼의 영역은, 영은 우리 주님을 모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나는 진짜 여기인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고 몸 안에 사는 거죠. 근데 이 혼의 영역, 특별히 이 혼의 영역, 감정이라는 것, 의지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실 이 감정을 통하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감정을 통하여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탄이 타락하고 나서 이 두려움의 영을 통하여서 사탄이 타락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 감정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발전시키는, 그래서 두려움을 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인류의 최고의 메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최고의 구원의 소식. 근데 먼저 뭐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에게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자, 천사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 큰 소식이 있다. 인간들은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를 고치려고 이제 가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바로 치유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 어떤 질병에서 치유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학께서 이 질병의 이 스트레스, 의학께서는 이 질병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는데, 이 스트레스는 결국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제 가져온다. 스트레스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왜냐하면은 어떤 강박감, 어떤 문제, 어떤 것이 막 오면서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그것이 크면 클수록 어떤 질병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 열매만 사살 이제 그 질병에 대해서만 조금만 하는 거지,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두려움, 패배, 절망감, 이 두려움. 그럼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마음속에 솟아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사랑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더 깊이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7군데를 찔렸죠. 머리에 가시관을, 그 피를 흘리는 머리 가시관을, 또 양손에 큰 대못을 받아갔죠. 양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큰 창을 찔린 거죠. 7군데. 주님이 가시관을 머리 쓰시면서 피가 나오는데,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그 고통과 그 피와 그 엄청난 수치와 아픔을 다 당하셨죠. 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그런 슬픔과 그런 저주를 참으신 이유는 십자가 이후에 그 영광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이 가시관을 씀으로써 내가 옆구리에 창을 찌름으로써 앞으로 인류가 앞으로 여러분과 저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건강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참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치유될 것을 보고 여러분의 각종 머리의 생각과 각종 머리의 저주와 각종 머리가 복잡한 것들이 탁 없어질 것을 보고 가시멜류관을 썼으면서 참았다 이 말이에요. 예? 참았다. 죄책감과 절망과 조롱과 압박감, 그 얼마나 그 압박감들 주님은 그것을 참았다. 옆구리에 창을 찔고 피가 물이 나고 심장이 터지는데 그 심장이 터짐으로 여러분 속에 그 심장에서 솟아나오는 샘수와 여러분의 심장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 주님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누릴 것을 보고 참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참고 여러분이 치유받는 것을 보고 참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가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탄이 옆에 와도 왜 겁을 안 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잘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하려고 해도 겁내지 않죠 이제. 예,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 주님 사역하실 때의 헬류증 여인이 주님을 만질 때는 주님이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 보면 부정한 자가 돼. 그래서 주님도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 여인을 뒤돌아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저는 그 대목에서 너무 감명스러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이 따라. 그리고 이곳에 그 여인을 보았다. 율법시대는 모세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율법시대.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얼굴을 보게 하셨어요. 그 빛나는 얼굴, 인자한 얼굴, 사랑이 많으신 그 얼굴을 딸을 그 헬류증 여인을 향하여서 따라.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게 그런 주님을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신앙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믿음은 더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진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날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죠. 그때 한 여인이 옥합화를 깨고
이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로 씻었죠.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쓸데없이 그렇게 허비하느냐. 1년 동안 벌어도 정말 그거 살까 말까 하는 엄청난 그 물질인데, 엄청난 귀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 도와주면 되지. 제자들까지 분노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참 주님이 축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 1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대로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위에 정말 많은 왕들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 통치자들이 업적을 남기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남기지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사랑했어.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죠. 이 여인이 더 나를 많이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할 때에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이 복음은 이 땅에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은 끝나지 않는, 이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랑의 헌신을 한 그것이 오늘 아직도 세상에 기억된 것, 아마 천국에서 굉장히 기뻐하겠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지 깨달을 때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갈망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 불안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에 다른 사람이 보면은 뭐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교회 나가서 일할 때에 어떤 사람은 낭비라고 생각했죠. 오늘 한 여인이 헌신할 때에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낭비다, 쓸데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다른 사람들이 그 비난을 다 뭉개버리고 이 세상 지금까지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비난 속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마치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처럼 높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도 어떤 두려움, 어떤 불안, 그것도 있다면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구원이라면 치유도 어떤 것도 다른 선물도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것도 다 이루어지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매일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이 그토록이라는 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피도 자기의 물도 아끼지 않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흘려주셨다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사랑의 욕망이 솟아날 거예요. 진짜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잘못되게 이해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진짜 사랑을 묵상하고 감격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막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는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을 감당했을까? 그 마음에 솟구치는 그 사랑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묶여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